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조지 뮬러의 먼저 기도하라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기도하고 나서 일하라.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공감하시나요? 기도는 겸손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예, 그렇네요. 아이고. 네. 이렇게 더운데 추석이라니까 좀 그렇죠? 그러게요. 한국은 우리 고유의 명절 예. 추석인데 또 태풍으로 비상이었어요. 예. 아, 그렇군요. 인명피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농가에도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추석하면 역시 좀 하늘이 네. 높고 날씨도 그쵸. 시원하고 핵가을도 나오고 네. 우리나라도 특히 귀성객이라 그러던가요? 그렇죠. 지방에 고향으로, 갔던 사람, 서울로 예. 갔던 사람도 고향으로 다 돌아오죠, 그때는. 그렇죠. 그런 뭐 추석이 하나의 그 절기 명절이 아닙니까?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런 잔치 절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네.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어떤 아들이 군대 갔어요. 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논산훈련소라는 거 가지 않았어요? 고생하러 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갈 때도 막 어머니들은 애처로워서 막 울면서 보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추석이 됐어요. 그래서 휴가를 얻어갖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오래간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반갑죠. 반갑죠. 반가운 정도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뭘 하겠습니까? 음식을 하겠죠. 잔뜩 준비해갖고 이제 아들이 차려주지 않겠습니까? 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예. 잔뜩 하게 되죠. 그럴 적에 아들이 엄마가 그냥 오래간만 만나서 절만 딜이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들지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어머니가 맛있게 기쁜 것은 먹어야죠. 어느 게 기뻐요? 절하는 게 기쁘겠어요? 음식을 먹는 걸 보는 게 더 기쁠까요? 둘 다요. 둘 다죠. 맞습니다. 둘 다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네네. 우리가 하나님한테 절하고 이렇게 그분을 위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네네. 사실은 우리가 상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아멘. 말을 미리 좀 드려놓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목이 아신년 감격시대입니다. 희년 감격시대. 그러니까 아하고 느낌표, 희년하고 느낌표. 느낌표, 음. 감격시대. 네. 이거 제목이고 부제는 해방과 귀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격시대인데 하나의 네. 절기입니다. 이것도 신년이 아하. 명절이죠. 네. 구약에 나오는 신년이라는 명절인데 이것은 의미가 한 면에서는 해방받는 거예요. 뭔가 묶여 있고 그런데 다 해방받고 그 다음에는 갈 곳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해방받은 다음에는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해보자고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한과 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우리 역사에서도 일부 일제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민족적인 한이죠. 음. 우리나라 역사는 한의 민족, 한으로 점철된 그러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럴 적에 이제 1945년 8월 15일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을 맞았어요. 해방됐죠. 그랬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쁨이 감격시대라고 찾아온 거죠. 말하는 감격이 거죠.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뛰어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막 만세. 대한독립 해방을 외치면서 반 미쳤을 거예요, 그죠? 그런 미친 듯하게 기뻐하는 이제 그런 것이 또 이 신년의 의미에 있습니다. 네. 우리 고선미 씨는 감격스러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 혹시 생애에서 아주 감격스러운 때?
아주 감격스러울 때요. 예. 많았던 것 예, 같은데요. 많았죠. 예, 그건 차차 말씀해 주시고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우리가 감격이 있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의 이런 모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사실은 신년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허. 이 신년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미 시간 안에서 신년의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네. 또 우리는 감격하는 거죠. 구원의 기쁨과 그런 것이 감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신년의 의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신년이라는 것이 이제 주빌리라 그러죠. 주빌리. 네. 주빌리란 말 아시죠?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빌리는 또 헬라 말로 요벨이라 그래요. 요벨. 요벨. 요벨이란 뜻은 은납할 그런 뜻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은납할 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속, 리뎀션을 상징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뭔가 pay the price, 모든 필요한 값을 다 갚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속의 죽음이셨죠. 그분이 피를 흘린 그 구속의 죽음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 해방돼서 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우리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이 올 적에 이게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인데 이제 레위기 25장에 이 신년을 설명합니다. 25장은 레위기의 신년의 장이라 그래요. 그 신에 대한 그러니까 신년은 하나의 한 해예요. 1년 동안 잔치를 누리는 것이 신년이에요. 근데 오히려 50만 년마다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빌리 신년에는 복된 해라는 뜻도 있고 은혜의 해라는 뜻도 있고 이것은 또 히브리 말로 외침의 때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호. 외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선포하고 외치고 뭘 외칩니까? 기쁨과 환희를 외치는 거죠. 아하. 그런 뜻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신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건데 77이 49. 그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이 7일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한 해 전부가 안식년이죠. 근데 7 곱하기 7번 안식년을 7번을 하게 되면 49년이 지나가겠죠. 네. 근데 50년째 돌아오는 그 한 해 전체가 안식 그 신년이에요, 바로. 아하.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해서 절기로 명절로 잔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은 일을 하지 않아요. 농사를 지으면 안 돼. 그냥 놔둬. 그럼 어떻게? 그래서 거기 소산이 나오는 거를 예. 이방인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누구나 가서 그냥 따서 누리는 거지 그 해는 일하는 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기, 명절날 할라데이 일하세요? 안 하죠. 하나님의 그런 규정에 의해서 레위기에 1년 동안을 누리기만 하고 일하지 않고 잔치로 누리는 그것이 신년이에요. 1년 동안. 아하. 50년만 돌아오는 해죠. 네네네. 근데 또 무슨 규정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지파별로 할단된 땅을 받았습니다. 좋은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들어갔죠. 좋은 네. 땅에. 근데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할당된 땅, 자기 재산,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혹시 다 팔아버리고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가 어떤 노예로까지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50년째 이 해가 돌아오면 그때는 다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노예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영원히 자기의 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할 수가 없어요. 팔았더라도 그 해가 되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다르죠. 그 당시. 그러네요, 정말. 예, 이거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도 아니지만 거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 그 소유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네. 그 해만 돌아오면 50년만 돌아오는 아하. 그 해에는 그 해에는 그 해에는 그러니까 1년 전에 받는 다 거고. 팔아먹었으면 1년 만에 다 도로 찾는 거고 40년 전에 팔아먹었어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당당히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신년이라는 그 규정입니다. 율례예요. 네네네. 자, 근데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이 신년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바로 이 신년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제가 좀 읽어 드리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주의 은혜가 바로 신년이에요. 영어로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the year of jubilee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그냥 은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네. 이 은혜가 바로 주의 은혜. 그것은 또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 해 은혜 해 동안에 모든 사람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서. 네. 자, 그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아니 누가복음에 나온 이 신년의 스토리.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전체가 사실은 신년의 스토리입니다. 네. 그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복음서지요.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탕자의 비유. 아하.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신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자기의 아버지 집을 떠났을 적에 자기의 기업과 가족을 다 떠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는 저 멀리 떨어져 갖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지만 그가 다시 돌아오죠, 집으로.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뭔가에 억눌리고 얽매여 있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없어서 쥐가 먹을 쥐업 열매라도 먹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낮은 상태. 그런데 하나의 그 얽매여 있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호련히 깨닫고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맞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잃었던 자를 내가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사랑이죠. 그러죠. 예.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잔치, 이 절기가 신년의 잔치인 거죠. 어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면에서 이 신년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얽매인 데서 해방되고 자유를 찾는 것이고 네, 네. 또한 돌아갈 집이 없는 홈리스가 아니라 해방됐을 적에는 이제는 자신의 소유지와 네. 그다음에는 가족에게 돌아오는 거죠. 아하. 이 아멘. 소유지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워낙 자기가 권리야. 자기가 갖고 있는 할당된 몫이 있어요. 분깃이. 하지만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올 적에는 아들로서 아들의 자격에까지 돌아오는 거죠. 나중에는 후사까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내게 되는 그런 후사까지 되는 그러한 아들의 자격으로 자신의 소유지로 권리로 기업으로 돌아오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 레위기 때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을 놔두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신년에 돌아온 애는 다 풀려서 돌아와서 결국은 자기의 소유지, 기업과 그다음에 가족에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족은 사실은 오늘날 이것이 신성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꼭 우리 진짜 가족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모든 형제 자매 아들들이 다 함께 신성한 이 가족인 거죠. 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인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잖아요. 적용해야 되는 죄된 말씀이죠.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네네. 예,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 맞이해 예.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좀 알면 도움이 되겠어요. 네, 구약은 모든 것이 하나의 사진이고 예표고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의 모든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네. 그럼 모든 것의 실제는 뭘까요? 뭐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모든 것의 그리스도. 실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아멘.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물에 어린 양 제물에 드려지는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구약에서는 하나의 그 사진이고 예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제물의 어린 양의 실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의 실제예요. 네, 성전도 똑같아요. 성막과 성전이 하나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는 거지만 오늘날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갖고 건물을 지어놓고 카테드라라 그래갖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안식도 그래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걸 강조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토요일이냐 뭐 주일이냐 해갖고 근데 그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렇죠. 지금 말한 신년을 포함한 아까 안식일, 안식년, 신년이 모든 절기와 잔치가 하나의 그림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지만 그 절기의 잔치의 실제는 안식의 실제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을 적에 안식이 온 거고
그가 오셨을 때 신년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이미 그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주님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안식과 모든 것 될 적에는 이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소유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 물론 우리가 다음 영혼 세계에는 또다시 그것이 또 완결되겠지만 구약에는 모든 것이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고 사진이고 그것의 실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멘. 이걸 분명히 하면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때 그 처음으로 그 공생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도 좀 이분에 대해서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다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그럴 적에 주님이 아까 읽은 그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이들이 소경들에게 시력을 회복하고, 억눌 이들에게 자유를, 또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바로 신년해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선포한 것은 그리고 사실 말씀이 너희가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응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신년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신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너희들에게 신년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런 신년이 오기를 예표로서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신 분이 왔어. 그분이 왔었을 적에는 신년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의 우리 모든 크리스찬 생애는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속에서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잔치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니죠. 돌아와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그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잔치로 누리는 거예요. 잔치집 좋지 않습니까? 잔치가 풍성하지 뭐 째째하게 먹겠어요? 넘치게 풍성하게 그 그렇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 기쁨이 계속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선포를 해야죠. 여기 선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팔을 신년이 시작되게 될 적에 구약에서도 나팔을 부려요. 은나팔을 빠빠밤. 그러니까 신년이 왔다는 걸 선포하는 아하. 거예요.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네. 기쁨의 외침, 그 선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쁜 소식을 이미 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년이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써 선포하는 거예요. 아하. 전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선포해. 근데 이거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고요. 사람들이 요새 그 선포를 갖다가 잘 별로 믿질 않을 뿐더러 좋아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사람들이 내 사람이 신년에 누리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단지 말로만 선포하면 잘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고 내가 신년을 누리는 잔치를 누리는 그러한 충만한 그런 것이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되면서 네. 그분의 가족에 돌아와서 그렇게 바뀌면서 또 선포도 해야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도 할 적에 세상 사람도 더 믿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선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아직도 이런 신년을 네. 이러한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네, 아직도 소유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미 이것을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서 네. 이미 거듭나서 주님이 영이 우리 안에 하시는 그런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사실은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우리가 계속 매일 기쁘고 매일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속 깊은 속에서는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뭔가 우리도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시무룩하고 막 그냥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 기뻐하고 돌아왔기 감사하라는 때문에 누릴 게 말씀이시군요. 풍성한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그걸 잔치로까지 누리고 함께 누리고 아멘. 우리 속에 기쁨과 그런 것이 넘치는 거죠. 감격 시대입니다. 아멘. 이런 감격도 같이 누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 아직까지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그 뭔가 우리가 속박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갇혀있든 억눌려있든 어둠 속에 소경이든 가난한 상태에 있든 모든 것은 그 뭔가 억눌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풀려나는 게 필요한데 우리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실은 그러한 속박에 있다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네. 항상 눌려 있었어요. 네. 어두웠고 예. 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건 좋은 만나기 감정이 전에는 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아멘. 사는 게 힘들었어요. 아,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 간증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 제가 예. 이렇게 밝아졌어요. 예, 성격이 바뀌고. 근데 대부분의 네, 우리 그렇습니다. 이 듣는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그렇게 네. 생각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많이 하신 일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이고 문둥병 같은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염성 있는 병이고 온몸에 퍼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을 시력이 없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고 뭔가 묶여 있는 상태, 속박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어둠, 세상에 이런 포로가 돼 있다는 거. 사람은 사실은 내가 자유롭다고 느낄지라도 그 죄의 속박 아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싫어도 하게끔 만드는 죄의 세력과 죄의 속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망.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그 권세에 그 종로로 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망이 두려워서 사망의 종로로 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도 우리를 얽매이는, 우리 속박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우리 사람의 운명은 데스티니, 우리의 숙명, 영원한 숙명은 그대로 있으면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에 우리는 또 속박 아래 있습니다. 또 세상의 속박 아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고 있는 거지 세상이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습을 보세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세상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선민이지만 그들이 노역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얽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구원받고 출애굽하는 자체가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또 신년의 스토리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속박받고 있다는 거 그걸 네, 아셔야 네, 돼. 네.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 영접하고 예, 그렇지만 먼저 진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걸 네. 깨달아야 돼.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사람은 사실은 나이아가라에서 흘러가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지는 순간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 심판 아래 있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 생애가 끝나면 뭐가 잘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빛에 의하면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구원의 생명선을 붙잡고 거꾸로 물줄기를 타고 올라오지 않으면 결국은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질 적에 그 생애가 다할 때 어떤 사람은 70년, 100년 끝나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천재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본전론이에요. 우리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전이 중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과 비교해 보면 안 돼. 아까 말했죠. 성경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정죄시고 전에 말한 대로 우리 하늘의 법정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우리는 형사석에선 형사 재판을 받고 이미 정죄 아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젊은 시절에 읽었던 그 키케로 고라는 철학자가 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은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적에 우리는 그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내가 안 다음에 깨닫는 데면 나는 정말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야 돼. 그죠? 우리가 너무 쉽게 위로와 소망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군가, 나는 죄인이고 나의 운명은 사망이다. 이미 그분의 정죄 아래 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미 정죄 아래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소경이 눈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세상 신이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생각이 눈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년의 그런 감격을 갖기 전에 네. 우리가 이런 속박 아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서 깨달을 적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 앞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그분의 놀라운 이 구원을 받아들이겠죠.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 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는 우리 인류적으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그동안에도 많이 말해왔던 우리 인류는 전부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세상은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아무리 세상 안에서 우리가 치장을 하고 높은 탑을 쌓아도 바벨탑을 쌓아도 결국은 이것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거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우리 모든 인류적으로도 그런 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년의 복된 소식이죠. 아멘. 자, 이렇게 거저주시는 사랑인데 안 받을 예, 이유가 안 받을 없죠. 수가 적극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손을 잡아야죠. 예, 그렇지만 네. 일단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한과 흥의 민족인데 우리가 그런 한 이렇게 억박에 속박에 있지만 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 구원을 받아들이면 신년을 구원으로서 받아들이면 네. 우리는 거기서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의 기업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로서 같이 누리는 가족이 되는 거죠. 아멘. 소유지와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그게 한데 돌아와서는 우리가 절기를 누린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누린다는 의미는 사실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루 누리고 며칠 누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어허.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실제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가 우리의 절기로서 지금 시간을 해 누리기 시작해서 우리는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잔치 절기, 신년의 절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잔치는 시작됐습니다, 벌써. 그런가요? 그런 거예요. 그럼 참여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함께 우리 누려야죠. 다시 한번 우리 아직까지 정말 이러한 신년을 기쁨을 모르신 분들은 다 이러한 신년을 받아들이시길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 희년 감격시대라는 주제와 또 해방과 귀향이라는 부제 말씀을 네.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아하, 이 희년의 의미, 주빌리, 네. 주빌리의 축복,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네. 참여하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그렇죠. 죄를 고백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희년의 기쁨을 이제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사랑 안에 포로된 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하자면 신년을 복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네. 오늘.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빛 가운데 비춰졌을 적에 내가 사실은 소경이고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갇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다면 이제 그분은 주 예수님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이런 묶임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과 세상의 어떤 굴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죠. 생명과 기업이 아멘. 계속 지금부터 시작되는 잔치를 누리기 시작해서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매일 죄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예, 매일매일 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 그것도 살아야 필요한 되지 거죠. 그런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